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느 세월에 그렇게 했나 의심이 갈 정도로 지금 13년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주제로 여러 차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네 번째 복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좀 높은 자리에 편안하게 걸터 앉으셨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 이야기를 듣고 많이 그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비로소 긴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교훈보다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자주 읽으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소화시켜서 삶에 적용을 하시면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미덕들이 여기 잘 소개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앞부분 8복, 복 있는 사람 8가지 유형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세요. 근데 마음에 관해서는 뒤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분명하게 헬라어로 푸누마 해가지고 영을 말해요. 그 영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소유할 것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은 어떠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는데, 천국에서부터 시작돼요. 천국의 시민이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된다.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실제로는 부자여도 좋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그 심령이 부해서 자기는 부자다 생각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산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천국이 그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실제적으로 부자라도, 또는 일반 서민이라도, 또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관계없이 그의 심령이 가난하면 그는 복된 사람이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자기가 자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나는 왜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가?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그렇게 통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실제로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천국 시민이다. 그러고 주님께서 인도해서 차츰 갖춰가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심령이 가난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심령이 부해서 나는 보적이 없다, 나는 최고다 하면서 이런 식의 삶은 결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의는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그러져 있고, 그리고 자기는 죄만 짓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지나간 삶, 또 자기의 현재 모습을 놓고 울 수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 복이 있느냐? 결국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그러고 또 애통하고, 그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 하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들 앞에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팔복이 쭉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영적 성장을 거쳐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가, 그걸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잘 맞아 들어가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부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단계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러고 애통하고 그러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겸손한 자가 결국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결국 누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는가? 온유한 자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은 비로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세상 것만 관심을 쓰고 그게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됐어요. 그래서 뭐를 추구하고 사는가?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의라 그랬어요. 주님을 추구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행실들, 이거를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걸 못 이루어서 안타까워서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이룰 수 있는가? 이걸 추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다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즉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배부름은 반대죠. 다 이룬 거예요. 다 채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해볼 텐데, 그 다음 과정은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추구하면서 실제로 의로운 성결한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 사람은 비로소 남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겨요. 주님을 발견도 못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볼 때 또 불쌍히 여기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에서 솟구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대로 주님은 또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주님 앞에 큰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시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수준에 왔으면 거의 완성이 된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질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까지 왔어요. 바람에 일렁이던 호수가 잔잔해져서 호수 주변에 아름다운 단풍이 비치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하게 돼서 거기에 비춰오기 시작하는데 뭐가 비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비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 소망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약속을 주시기를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전 아직도 그 말씀을 제게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믿고 간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까지 갈 때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비춰서 보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 꺼리낌이 없고 위선이 없고 그대로 친구를 보고 대화하듯이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가장 큰 화평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과 이루는 화평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주님을 모르고 늘 원한과 불평 속에 살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여기 받은 자는 이렇게 성경을 고쳐놔 버렸는데 잘못 번역이에요. 원어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박해를 받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또는 어쩌다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 둘은요 현재 꼴로 되어 있어요. 그 복이 현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면 이미 천국 시민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너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고요. 나머지 6복은요.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보답이.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미래형이에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미래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다 미래꼴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현재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어찌됐든 이 8가지 단계가 어떻게 보면 계단으로 오르는 한 단 한 단 올라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는 어린이들 놀이터에서 한 손 잡고 휙 해서 저쪽 잡고 또 휙 해가지고 또 그 다음 잡고, 그래가지고 한 단 한 단 잡고서 건너가면 저쪽까지 가는, 영어로는 멍키 스윙이라 그래요. 원숭이들이 이렇게 매달려 노는 그것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가지 복 중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게 천국까지 나가는 동안 발전해 나가야 할 단계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덕목들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러한 덕목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은 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 제가 늘 소개하는데, 이게 바로 철로역정의 기독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신앙서적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Pilgrim's Journey.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기독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는 크리스찬.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아요. 이 사람 등에는 큰 짐이 있죠. 이게 죄짐이에요. 그래서 죄짐을 지고 있는데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전도자가 와서 당신 지고 있는 게 바로 죄짐이다. 당신 등에 있는 짐을 알고 있는가? 그때서야 처음으로 자기 등 뒤에 짐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성은 장망성, 장래의 망할 성이다. 당신은 죄짐 때문에 이 성이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기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가? 거기까지 나가라. 그러면 당신의 이 죄짐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천국까지 가는 길을 일러줄 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 받아요. 성경책이에요. 이 책을 잊어버리지 말고 읽으면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책을 받고서 읽으면서 이 죄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그러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로의 첫 길이에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 밑에서 이 죄짐이 떨어지고, 그러고 천국까지 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생애를 살아갈 때 겪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상세하게 소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존 바년이 목사님이 쓴 Pilgrim's Journey, 철로역정, 이걸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여기에서 이 모습이 저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다.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리고 결국은 교만한 모든 과거의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고, 그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해서 결국은 그 욕구를 채우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간단한 한 구절을 우리가 되돌아볼 텐데, 첫째는 줄임과 목마름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목마름의 대상과 또 그 목마른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하는 걸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얻는 배부름, 결국은 배부를 것이라 그랬으니까 배부르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영어로 써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문자를 재미있게 잘 표현한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뭘 강조했습니까? Hunger and thirst. 바로 줄이고 목마름, 이거를 강조해서 크게 표현했고 나머지는 작게 썼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구절에서 바로 줄이고 목마름, 이걸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복된데, 왜냐하면 righteousness, 의의를 향해서 목이 말랐기 때문에 복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걸 향해서 목마르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생을 돈을 목표로 돈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큰 불행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된다고요? righteousness, 의에 대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를 이루면서 살 것인가, 그런 의에 대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부른 상태는 그림으로는 표현 안 됐는데 어쨌든 문자로는 filled, 채워질 것이다, 의로 채워질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차분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줄임과 목마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에 대해서 줄임과 목마름이 때로 있게 돼 있어요. 자, 줄임과 목마름은 부족함의 자각이에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 하면은 그건 뭘 의미해요? 우리에게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는 받았습니다마는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불릴 자격이 없어요. 내게 의의가 없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그 성품과 같은 그런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자각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필연적인 덕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 보내는데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만 하셨어요. 이 교회는요, 어쩌면 지금 현재 교회예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넘쳐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할 만큼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 하셨습니까? 내 가난함과 내 가련함과 내 벌거벗음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눈 멀었다. 내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목마름과 줄임은 살아있음과 건강의 증거입니다. 어떤 질병은요, 자꾸 먹고 싶어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많은 질병들은요,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식욕이 감퇴돼요. 그래서 잘 안 먹어요. 적게 먹어요. 그러고 아예 식욕이 없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따라서 의에 대하여 줄임과 목마름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최소한 살아있다는 걸 말해요. 살아있다. 전혀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또 때로는 목사로서 설교하고 한다 그래도 영적 주림과 목마름이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상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마름의 대상과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무엇을 향해서 목말라야 하는가. 자, 우선 이 목말라 하는 짐승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코끼리 대단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을 찾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물이 당장 눈앞에 없으면 없다 그러죠. 근데 이런 야생동물들은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마셔야만 사니까. 그래서 물 냄새를 느끼고 그걸 찾아내고 하는 능력이 아프리카 코끼리가 대단히 뛰어나요. 이 장소에 서서 물이 어디 있는지를 한 50km까지는 물 냄새를 맡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여름의 건기에 그 물을 찾아서 이동해요. 가가지고 물이 있는 곳을 알고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코가 안 보이게 파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물을 냄새를 맡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에 가면은 포기하지 않고 파 내려가요. 이게 코끼리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고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건기를 견뎌내고 그렇게 살아요. 자, 우리의 목마름의 대상과 자세가 어쩌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갈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적 주림, 의를 향한 주림, 목마름을 바로 사슴에 대해서 비교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딴 데 어디 가서 돌아다녀도 결국 물 먹으러는 이리 와요. 물론 이런 시냇물이 있는 지역 같으면 이리 오는데 그 팔레스타인에 거기는 특이한 게요. 비가 와서 개울이 흐르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그 개울이 사라져요. 그런 걸 와디라 그래요. 그런데 사슴들은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슴이 얼마나 애절하게 코끼리가 얼마나 그 물을 향해서 50km씩 걸어가고 하는데 나 역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찾는 대상이 계속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세상에 헛된 소망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갈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 갈증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우리 인생이 목마른 걸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너희가 목마르구나. 목마르지 않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나와라. 여기에 물이 있다. 여기에 생수가 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뭘 가지고 사요? 돈 없는 자도 오는데 그럼 돈이 아닌 다른 뭐를 주고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또 여기에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는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추구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추구해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헛된 수고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이 있어야 돼. 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 바로 실제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향한 주님과 목마름이어야 하고 우리의 갈망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또는 죄를 향한 목마름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라고 하는데 보면 못된 데만 쫓아다니고 교회는 그냥 남들 보이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죄를 향한 열망을 우리가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돼. 버려야 되고 의를 향한 주님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또 뭘 향해서 우리가 열망을 가져야 되겠는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인데 그게 다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뭐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게 다시 말하면 지혜고 명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 인생에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젊음을 잘못된 데 쏟아붓고 죄악된 길로 나가고 하면요, 나이 들어서 늘 죄 많은 내 청춘 하면서 그 죄 짓고 살았던 걸 후회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지나간 과오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 성경 말씀, 계명들을 날마다 읽고 그렇게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시길 바라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말씀들이 인터넷에 넘치고 하는데 들어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라고 요구하시는지 전혀 말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곤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했고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내 눈을 차라리 빼버려라. 주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연자맷돌을 메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그렇게 끔찍하게 주님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로 말씀하는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다 담당했으니 아무 죄의식 갖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런 끔찍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말씀하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걸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나가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어떤 강력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세를 느끼지 않으세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뉴욕의 월가의 그 주식 거래소에서 자, 뭔가를 향해서 지금 소리를 질러요. 더 신호를 보내고 하면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소리 지릅니까? 주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까? 아니고 이 주식을 이 값에 빨리 사고 싶어서 외치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해서 자기한테 달라고 막 적극적으로 덤비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소리를 높이며 그러고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밭에 감추인 보배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장사꾼, 그 사람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마치 이 코끼리가 코가 안 보이게 파고들어 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래야 여러분들의
목표가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질 않고요. 그 다음엔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좋은 직장 원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는 자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그걸로 덮어두는 게 아니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인터넷도 찾고 또 친구도 가서 혹시 너 주변에 이런 자리 없냐 물어보기도 하고 주님을 향해서 구했지만 또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그러고 어딜 갔는데 이미 사람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러서 나오지 말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닫힌 문을 향해서라도. 그렇게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를 구할 때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 두 비유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고 하나는 진주고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다른 상황 속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여기도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이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의의를 갈망하고 목말라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내놓고라도 그 의의를 갖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결국 주님의 의의로 배부르게 되는데, 자, 세 번째, 주 안에서 얻는 배부름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될 때 배불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소리 지르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하고 그러고 감춘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찾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를 찾는데 답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그게 배부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간절한 기도의 진가는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진가를 뭘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흔히 생각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나의 목소리와 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음성을 주님이 들으실 걸 믿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멋들어지게 표현해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 목소리를 주님이 듣기도 하시겠고 나아가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늘 열심히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신앙체험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 또는 신앙의 진가는 바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이에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조용히 주님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고 그러고 손 들고 조용하게라도 주님을 찬양할 때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은 이거구나. 이런 걸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바라요. 자, 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구나.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누가 신앙 상담을 해도 자신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일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자, 지혜라고 지금 비인칭 용어를 썼는데, 이 잠언 말씀에서 지혜는 예외 없이 주님을 의미해요. 주님의 영,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다름 아닌 지혜의 영이시다. 그런데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길 원하셔요. 내주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마치 비둘기가 내 가슴을 향해 날아 들어오듯이 주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곧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비로소 마음에 말씀하기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영적 배고픔, 영적 목마름에 대한 답이에요. 어떻게 영적 문제에 지식이 등장하는가? 지식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 책을 읽어서 얻는 거 아닌가?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내 살에 문의를 놓지 말라. 이렇게 민수기에 말씀했어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기독교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됐다 하면서 온몸에 문신을 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신 놓고도 천국 갈 수 있냐?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가는데 문신 좀 있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평생을 이 땅에 살면서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곤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일은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기뻐하는 일을 분별하게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은 안 먹고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 먹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나 돼지고기 먹는 성도가 천국 못 가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먹지 말라고 수없이 강조하시고 선지자를 통해도 말씀한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지식,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짐이 되질 않고 그게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배부름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왕의 음식을 내려주는데 그 음식들이 제사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고 야채만 먹겠다고. 그것도 허락을 못 받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번 간청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허락받아서 그걸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지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런 건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면 이게 억지로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즐거움을 허락하시면 어렵지 않게 기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약속했어요. 아까 지혜가 내 속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걸 또 주님이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식사한다면 그 식사 자리에서 온갖 얘기가 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아뢰고 싶은 게 주님께 바로 알려지고 주님이 또 내게 응답 주시고 이러면서 사는 관계를 말해요.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 그거 헛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소원이 주님께 바로 그리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전달되는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세상이 주는 물은 다 목마르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갈급함이 있고 영적 굶주림이 있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나면은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우리 속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이렇게 돼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사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 코끼리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야 돼요. 여기 물이 있는데 좀 파다가 아이고 힘들다 그만두자. 이렇게 되면 결국 물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배부름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노력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8가지 복되고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한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죠. 이 주림과 목마름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갈망하며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포기하지 않고 마치 코끼리가 물 파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되 포기하지 않고 파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들을 찾으시고 그의 친구가 되시고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겠다 그랬고 그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성도는 복된 성도예요. 주님께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코끼리처럼 아프리카 코끼리처럼 50km라도 가고 그리고 그 땅을 머리가 묻히도록 파들어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없거나 그런 목마름이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돌이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